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368페이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두물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더라.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로 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급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신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서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르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느니라.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시스라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보라의 노래 이 후반부를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난 시간에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각 지파별로 참여 여부를 통해서 적극적인 헌신의 자세에 대하여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의 후반부로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움이 어떠한지를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전쟁 가운데서 역사하셨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가나안 왕들이 모여 싸웠는데 여기서 하늘의 별들이 싸우는 또 그런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었는데 별들이 싸웠다라는 굉장히 그림책에 나올 것 같은 만화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조금 어색할지 모르지만 이 별들이 싸웠다라는 표현이 이 당시 고대 근동의 그런 문학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별들은 신적인 존재나 천상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별들이 싸웠다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셨음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스라의 이 철병거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말라버린 그 기손강에 이제는 폭우를 통하여서 이제 물로 쓸어버리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힘을 지금 드보라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강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덕분에 승리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승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보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전의 내용을 보면 물을 핑계 삼아서 참전을 기피했던 이스라엘 지파를 볼 수가 있어요. 또 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가나안 왕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하심을 지금 선포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손강이 옛강이라고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손강이 옛강이라는 것은 바로 마른 시내였다는 것이죠. 바로 전쟁하기 직전에는 보통 물이 이렇게 넘치는 강이 아니라 마른 시내, 말라버린 시내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앞구절과 연결하면 밤하늘의 별이 싸우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말턴 하늘에서 굵은 장대비가, 그러니까 별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억수같이 퍼부었던 것을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려던 찰나에 메마르던 시내가 갑자기 불어나더니 급류가 기손 강변에 머물러서 이 가나안 철병거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바로 그 군사들을 순식간에 휩쓸어 내려가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전쟁에 직접 참전하셔서 갑자기 하늘의 폭우가, 하늘의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별이 전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폭우가 쏟아져서 그 강이 옛강처럼 되어서 물이 넘쳐 흐르게 되었다라고 지금 그 하나님의 역사심에 감격에 겨워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가 지금 수장을 당했던 바로 그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전쟁을 이렇게 논하다 보면 먼저 기술적인 무기 체계와 군사력을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시스라의 철병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스라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무기로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먼저 넓은 곳을 선점하였는데 바로 그것이 메마른 기손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이로 인해서 기손강에 진쳐 있는 그 시스라의 철병거가 무서워서 다볼산에서 내려올 엄두도 내지 못하였어요. 왜냐하면 이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잘것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쟁에는 그러니까 무기가 좋으면 이길 수 있지만 지금 이 싸움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전쟁은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드보라는 전쟁의 기술을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어요. 맑던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몰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알게 되자 드보라는 바락에게 지금 일어나서 내려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앞서 가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전쟁의 승패가 무기의 유무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드보라는 전쟁의 승패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매일 영적 전쟁을 하지요. 근데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영적 전쟁을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이 당시의 무기 체계, 오늘날로 무기면은 돈일 수가 있겠고 건강일 수가 있겠고 인맥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처해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많고 돈이 많고 건강이 있고 인맥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을지라도 영적인 전쟁이 딱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필패한다는 것이에요. 23절에서 31절까지는 이 전쟁의 결과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세 인물을 대조하여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로스와 야엘과 시스라의 어머니, 아주 의도적으로 이 세 인물을
대조하면서 과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앙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메로스와 그의 주민들에게 저주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메로스는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고 그 위치도 분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 군인들과 대적하는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메로스와 그곳 성읍에 있는 주민들을 저주를 쏟아 퍼와 부었어요. 돕지 않은 것이죠.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야엘이라는 여인을 축복합니다. 굉장히 일부러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야엘의 행위는 앞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던 이유로 저주를 받았던 메로스의 행위와 굉장히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궁중의 여인들, 그리고 시스라의 어머니와도 굉장히 대조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장막에 거주하는 야엘은 시스라를 죽이고 최고의 전리품인 시스라를 획득하게 되었어요. 사사기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야엘에 대하여서 그냥 단순히 행동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엘은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엘이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은 시스라를 죽였던 행동은 자기의 생명을 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 군대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고 지금 야엘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했었던 것이죠. 자기 장막에 시스라가 이제는 몸을 피해 들어왔을 때에 시스라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어떤 편에 서야 될지를 선택하는 상황에 놓여졌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야엘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도와주지 않으면 시스라에게 죽임을 당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스라의 편에 설 건가, 이스라엘 백성이 설 건가를 이제는 생명을 걸고 선택해야 될 그런 순간이 왔던 거죠. 그런데 야엘은 국제 정세를 읽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야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바로 야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어떻게 선택했냐? 바로 이스라엘 배후에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엘은 담대하게 시스라엘을 죽였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볼 줄 아는 장막에 사는 야엘은 바로 이제 이후에 시스라의 어머니와 궁정에 사는 그런 소위 말하는 현명한 여인들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메로스에 행동하지 않은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는 야엘의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마지막에 시스라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해서 28절에서 30절에 소개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렸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아멘. 시스라의 어머니는 큰 저택에서 시스라, 그러니까 아들의 귀환을 기다리고 걱정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시녀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로 위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미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엘은 망치와 말뚝을 들고 이미 시스라에게 다가가 행동했어요. 이미 야엘을 통해서 시스라가 죽은 상태에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시녀들이 있는데 그냥 그 여인들은 입만 번지르해서 시스라의 어머니에게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할 뿐이에요. 그냥 이들이
시스라가 승리했을 것입니다.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시스라 어머니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아부였다는 것이죠.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던 그런 시스라의 어머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의자에 앉아서 그냥 아들이 돌아오겠거니, 승리하겠거니, 전리품을 많이 가져오겠거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열정과 헌신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요. 큰 창문을 가진 저택이나 궁전에서 그냥 여인들은 앉아서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메로스 성읍에 안주하던 사람들도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어디에서 사는지, 성별이 무엇인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쓰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사람이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는 거죠. 시녀들, 그러니까 시스라의 어머니 곁에 있는 시녀들 앞에는 의도적으로 지혜롭다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이 말은 실로 지혜롭다라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 시녀들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실로 우둔한 자들이었죠. 지혜로운 자와 우둔한 자들을 구분하는 선은 딱 한 가지예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하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신앙이 승리의 전리품을 쟁취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행동하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저 창반만 바라보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올 아들 시스라를 기다리는 시스라의 어머니를 한번 보십시오. 마치 오늘날 막연한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부흥되겠지, 발전되겠지, 잘 되겠지, 그냥 말은 해요. 근데 의자에 앉아 있어요.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냥 잘 될 거라는 낙관론만 가지고 있어요. 잠언 14장 15절 그리고 전도서 11장 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또 전도서 14장 1절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풍세, 그래 바람의 어떤 방향을 보면서 살펴보는 자는 파종을 못한대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옆에 감나무 열렸잖아요. 감을 이제 언제 익을 것인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새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가끔 떨어지는 감이 있거든요. 제 떨어지는 감 보니까 설이 익었거나 그리고 떨어지는 건 깨지더라고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맛있는 감을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봐야죠. 관찰해야 되고, 그리고 떨어지기 직전에 가장 잘 익었을 때 따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익겠지, 잘 익겠지. 새가 다 와서 먹고, 새 파먹은 거 이제 보면서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감아놨다는 것도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 있게 끊임없이 감나무를 살펴야 되는데, 주님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이 교회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교회 본당 냉난방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몇몇 책임하시는 성도님에게 맡기는, 공사 잘 되겠지, 아주 은혜롭게 잘 되겠지,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되죠.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어떤 성도님은 평일날엔도 또 아무 일도 없는데 교회에 이렇게 출입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둘러보고, 그리고 조금 무슨 이상이 있나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요즘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은 어떠하냐? 주일날 딱 예배 드릴 때만 딱 한번 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가는 거예요. 주일날도 예배 딱 한번 드려요.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끝나고 어디 놀러 가야 되고, 그리고 취미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서 막연하게 잘 되겠지, 교회 부흥되겠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교회 지켜주겠지. 교회는 물론 잘 돼야 되죠. 또 부흥돼야 하고 발전돼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 각각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라의 어머니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 승리해서 오겠지, 전리품 많이 차지해서 오겠지. 시스라 어머니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이거 굉장히 믿음 있는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그런데 왜 지금 수많은 문 닫는 교회가 그렇게 수두룩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겠지.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은 그냥 우리 은퇴 권사님에게 다 기도 다 맡겨놓은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은퇴 권사님만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냐 이 말입니까? 제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뭐가 제일 필요하나 했더니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언제 기도할 건데?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그때 같이 모여서 기도할 시간이 토요일 날 수요 예배 후에 우리 모여서 기도하면 좋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럼 그 시간에 나올 사람 한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4사람 5사람 이렇게 쭈삣쭈삣 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정해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임원들 모여서 이제 정하기로 했어요. 과연 토요일 날 수요 예배 후에 모여서 기도할 건가 안 할 건가를 이제 정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기도하겠다고 하고, 물론 기도를 할지 안 할지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토요일 날 이제 그런 본인들이 모여서 그런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마음에 고마웠던 것은 그래도 기도하려고 모이려고 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냥 잘 되겠지 이러지 않으셨죠. 하나님이신 그분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동하셨죠. 십자가로 행동하셨습니다.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잘 되겠지, 그냥 말로 하지 않으시고 실질적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행동하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스라의 어머니와 같이 그저 넋놓고 앉아서 잘 될 거야, 부흥될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교회 지켜줄 거야, 시스라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게으른 신앙, 행동하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론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결국은 야엘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걸고 그 순간순간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의자에 넋놓고 앉아서 잘 될 거야라고 그냥 말뿐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계미에게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해야 돼요.
사랑하면 무엇인가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쉽게 하잖아요. 근데 의자에 앉아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행동으로 직접 움직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의자에 앉아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모두 멸망할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31절인데요 3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해가 힘차게 떠오르는 것처럼 강성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해가 힘차게 떠오르는 것처럼 강성할 존재가 누구냐?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냥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잘 되겠지 그냥 낙관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런 실천적인 성도라는 것이죠. 결국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단하고 신속히 행동하여서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미랄이 되어서 죽어질 때에 결국 그 성도들은 결국 신앙의 경주에서 최후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이후로 승리하는 그런 행동, 승리하는 신앙을 소유하셔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전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내 생명을 다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행동하고 신속하게 결단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끝내는 최후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스라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저의 큰 의자에 앉아서 대궐 저택에 앉아서 잘 되겠지, 우리 아들 승리하겠지, 전리품 많이 가져오겠지, 그냥 말뿐인 낙관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는 야엘과 같이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생명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다해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겸손히 잘 섬겨서 든든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의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다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